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쪽입니다. 여러분 그 부근에 있을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쉼입니다. 쉼. 이게 동사는 쉬다고요. 이게 명사화돼서 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쉼 이렇게 읽어요. 살다를 한자로 하면 삶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삶 이러면 삼천포 삼자인 줄 아니까 삶 이렇게.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쉼 이렇게. 오늘 한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 주제는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이다. 자, 이 뜻이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합니다. 참된 쉼은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 참된 쉼은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할 주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여러분께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9월에 출간된 클라우디아 해먼더라는 사람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인데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최고의 휴식법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최고의 휴식법.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잘 노는 거냐. 이 10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계기는 135개국, 많은 나라들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휴식 테스트를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휴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자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는 휴가다, 잘 쉬는 거다, 잘 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지인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서 쉬는 것은 참된 신림의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10위권 밖입니다. 10위권 밖이다. 우리는 대부분 막 가족들 같이 가서 막 놀고 막 물놀이하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쉼인 것 같지만 그 책에서는 10등, 10등 안에도 못 들어간다. 그 상위 5가지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혼자서 하는 거예요. 참된 쉼이라는 거는 막 어울려 다니는 게 쉼이 아니고 혼자서 쉬는 게, 이게 상위 5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을 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쉬는 게 참된 쉼인지, 이게 오늘 답은 아니죠.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클라우디아 해먼드 책에 나오는 5가지,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5가지 쉼 가운데 5번째입니다. 4위는 자기 취미생활 가운데 음악 감상, 그냥 음악 듣고 있는 거. 3위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고독을 즐기는 거. 뭐 산에 가만히 앉아있든 뭐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있든 가만히 고독 즐기는 이게 3위. 2위는 이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1위가 뭘까요? 어떻게 쉬는 게 제일 잘 쉬는 것인가? 그 저자와 그 책에서 말하는 1위는 뭐냐 하면 책 읽기입니다. 책 읽는 거. 좀 오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외국인들이 그 바닷가 같은 데 이런 데 의자에 앉아서 책을 또 펴놓고 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그 폼 잡는다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이런 데 와서 책을 읽나, 집에서 읽지. 그런데 사실 그게 진정한 휴식, 제1위가 책 읽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쉼에 대해서, 잘 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 같으면 요즘 같으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밀밭, 그때 이제 밀이 막 추수하기 전이니까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밭에 밀 이삭을 탁 꺾어가지고 이것을 부비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알을 입에 탁 털어넣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다는 건 배고프다는 말이죠. 저 5일장, 3.5일장 그거 말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일종의 이삭설입니다. 설이. 여러분, 설이 아시죠? 수박설이, 뭐 참외설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설이라는 말이 설이 상자 있잖아요. 그 설이 내리는 그 설이 상자. 그래서 그때 주로 설이가 내리는 밤에 농작물들을 훔쳐 먹는 행위. 여기서 나온 것이 설이 상자, 그 설이를 써서 설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추정한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참 민심이 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저 망산을 넘어서 삼초보교회, 어릴 때 삼초보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그 망산 거기 올라가면 지금은 여러분들 진짜 뭐 집들도 많이 들었었고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거기는 전부 다 밭이었거든요. 그 밭에 가면 고구마도 심어 놓고 옥수수도 심어 놓고 심지어 수박도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또 고구마 이런 거 쫙 뽑아가지고 막 쓱쓱 닦아서 먹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요즘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절도입니다. 절도. 옛날에 인심이 좋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장난, 뭐 재미거리지만 요즘은 그게 안 통하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 참 먹을 것이 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탁 꺾어서 먹었단 말이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릴까? 온 구석구석마다 올무를 놓아놓은 상태인데 이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규정을 어겼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딱 기준으로 놓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규정을 기준으로 놓고 했나 안 했나,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이삭, 우리도 뭐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보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막 굽어서 먹기도 하고 생 것도 이렇게 비벼서 먹기도 하고, 입에 털어넣는 것이 무엇이 율법에 그렇게 저촉이 될까? 율법 규정에는 사실은요, 극빈자를 위해서 추수를 할 때 한 밭, 한 일항 정도는 그냥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막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옮기고 이러다 보면 그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삭 죽기 하러 막 다니고 이랬거든요. 고구마도 캐면 다 캐지를 않습니다. 좀 남겨놓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서 고구마 밭에 가서 캐가가지고 작은 거 이런 거는 삶아가지고 말리면 쫀대기 되잖아요. 그렇게 먹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도 극빈자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손으로 이삭 하나 이렇게 꺾는 거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낫을 갖다 대지 마라. 낫을 대서 막 많이 가져가는, 이거는 절도고 나쁜 짓이지만 이삭 하나 꺾어서 비벼 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올가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밀 이삭 따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것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혈령 비혈령이죠. 이에 귀에 걸면 귀 거리고 뭐 코에 걸면 코 거리고. 여러분, 모세율법에 의하면 안식은 진짜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금 전에 우리 십계명 낭독했듯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 주일을 잘 지키라,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 행위는 적극적으로 금하고 있죠. 노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노동은 안 된다. 노동은 안 된다. 이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지 안식일 날 노동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 철저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은요,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나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혹시 인터넷 같은 데 한번 툭 쳐보십시오. 안식일 규정 39조 이렇게 해놓으면 쫙 나옵니다. 제가 챗 GPT를 해보니까 막 39가지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본래 율법은 그런 게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든 걸려도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9조항 칼라카라 그러는데요, 여기 한번 따져보면 일단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 이삭을 안식일에 탁 꺾어서 자르는 행위 그 자체가 추수금지법에 해당됩니다.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걸 비벼야 되잖아요. 이 비비는 이 행위는 타작 금지가 있어요. 또 타작 금지에 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작 이렇게 손으로 비빈 걸 후 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키질 금지. 이 키 있죠? 키질 금지. 이렇게 39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바리새인들의 유전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들은 진리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강조하면서 너 여기 걸렸지, 너 여기 걸렸지, 아짜 니 여기 걸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기들은 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그러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올무를 놓고 어디든 걸리든 걸려봐라. 그런데 딱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 하나 딱 꺾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걸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아, 이거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 우리 제자들을 이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냥 안 계시죠. 예수님은 한 사건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고발을 아주 무색게 해버립니다. 먼저 한 사건을 살펴보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다. 박사들입니다. 너희들이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었던 그 사건 너희들은 모르느냐? 안 읽어봤냐?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그거 모르니?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물론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기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성막에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이러니까 그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너무 또 초라해 보이고 또 보아하니 지금 다윗이고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진설병이라 해가지고 성막에 떡을 이렇게 12개, 6개에서 6개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이렇게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것이 바꾸거든요. 바꾸고 나오면 이것 일반 사람들은 먹지는 못해요. 누가 먹느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준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먹어도 안 되지만 주어도 안 되는 그런 율법 규정을 어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딱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구약 성경 어느 곳에든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 곳이 있더냐?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난한 것이 어디 성경 구절에 있더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근거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걸어오는 시비를 차단해 버립니다. 율법이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예외라는 거죠.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관점의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율법 규정을 놓고 이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했지. 근데 딱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접근법이라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이 뭔가, 이 율법을 왜 만들어 놓은가? 하나님이 율법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 만들어 놓은 거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요, 배가 고픈 사람들, 시장한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먹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태클 거는 것, 공격하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이게 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한 성경 구절을 끌고 오시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5절에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했냐?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쭉, 이건 다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쭉 가다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과 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직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일인데, 자,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보자.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아무 일도 안 했냐? 안식일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39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올가매는데, 자,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제사 안 지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민수기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섞은 소제, 전제를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 번제를 드린 줄 너희들이 모르냐? 안식일이 이랬지 않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가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안식일의 그 기본적인 정신에 더 충실해라,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6절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라고 했으니까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보다 원어에는요, 큰 이가 아니고 큰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에는 중성단수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보다 큰 사람이다가 아니고, 원어 성경에 그대로 충실하자면 나는 안식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와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이 안식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안식일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거 안 해도 되나, 해서는 안 되는 건 안 하고 해야지들만 딱 골라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긍휼의 일, 자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입니다. 너희들이 구약의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해도 되니 말아도 되니, 목사님 이거 주일날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들은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고, 바리새인들과 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것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줄 쫙 꺼놓고 너무 오는가 보자 안 보자,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딱 책상에 우리 두 사람씩 앉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가운데 줄 쫙 꺼놓고, 특별히 여자 짝지, 옛날에 여자 짝지도 있었잖아요. 여자 남자 이렇게 앉았거든요. 요즘은 막 난리 나겠지만, 그래 딱 앉아가지고 줄 쫙 꺼놓고 넘어오기만 넘어와 봐라, 딱 보고 있다가 그 공책 조금 넘어 칼라가지고 그 부분만 싹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싸우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그거예요.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보자, 이것만 따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비의 일이지, 이것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요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낭독하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딱 올가매가지고 이건 이 죽었다 살렸다, 이 지키지 못 지키지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거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삭 하나 따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너희들이 지금 착각을 해도 한창 착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율법의 정신을 내세우면서 당신의 해석이 제일 명확하고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은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생각은 틀렸고 내 해석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앞에 쭉 말씀해 놓고 왜냐하면, 내가 한 사건을 말하고 한 성경 구절을 말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인자는, 나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여러분,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야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에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나다. 예수님이 인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너희들 해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너희들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못 지키고만 혈안이 되어 있고, 못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꼴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냥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먹고 안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제자들의 그 행위를 문제를 삼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그리고 나를 지금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나와 함께 있거든. 나와 함께 있거든. 그러니까 정작 지금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쫓는 이 무리들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켰니, 먹었니 안 먹었니, 이삭을 잘랐니 안 잘랐니,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음을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말, 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6일째 제일 마지막 타이밍에 사람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온갖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때는 일 안 해도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들의 눈이 빨개지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빨개져서 자기들이 하나님 될 거라는 그 말에 완전히 쏙죠. 자기는 피조물인데 자기들이 창조주가 되려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들에게 일을 안 하는 휴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그때부터 다 사라진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해산하는 고통.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고요. 남자가 할 일이 뭡니까?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일을 남자들에게 주었죠. 그러면서 여자나 남자나 흙으로 돌아갈 그때까지 정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것이 이 땅 인간들의 구조입니다. 그게 타락한 그 이후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일시킨 게 아니에요.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자유를 누리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했지만 인간은 그 선택을 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진짜 쉬게 해줄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무거운 수고하는 죄의 짐들은 다 주님께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혹시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안 모시고 내가 주인이야 하고 살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은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다 오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너에게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인데요, 휴가 못 가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휴가 간다고 뭐 좋은 게 또 아니에요. 휴가 안 간다고 해서도 기죽일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안식은 집에 있든 휴가지에 있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요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눈만 떴다 하면 근심 걱정. 내가 먹고 살만한데도 내가 다음에 어떻게 살지? 자기가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더 손에 많이 쥐려고 하는 욕심들. 그리고 항상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딱 빗대 보면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겠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배산 임수에 있어도, 배산 임수 아시죠? 뒤에는 산이고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삼천포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뒤에는 와룡산 딱 각산이 타 있고 앞에 바다가 쫙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도시가 없습니다. 이런 데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항상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 변화되던가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다음 눈 뜨니까 환경이 쫙 바뀌어 있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달 수 있겠냐? 키가 한 자라도 더 하는 것은 뭔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키 작은 사람은 키가 팍 커진다든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더냐?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꾸 고장이 나고 병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병이 있다는 이 병을 걱정, 염려하다가 더 스트레스 받아 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참된 안식과 쉼입니다. 클라우드 해먼드라는 아까 그 작가가 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 감상하고 고독을 즐기고 자연 속의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이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에 붙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휴가를 떠날 때는 기분 진짜 좋습니다. 와, 자유다 이러면서 가요. 근데 휴가가 끝날 쯤 되면 집에 가서 또 밥 해야 되나, 또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긴 가지만 이번 휴가는 저는 손자들 봐주는, 손주들 봐주는 휴가입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 선교 훈련을 간다니. 어떻게 쌍둥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휴가는 저는 애들 키우는 휴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그게 참된 안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그 안식일 있잖아요. 율법 규정 따라서 뭐 지키니 못 지키니 못 지키면 벌받아라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그 안식일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냥 그림자. 실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체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안식일 규정은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그러면 실체는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고 그래 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그렇다 치자.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어디 뭐 염려 근심이 팍 사라지고 편안합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뭐 날선 금과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저 안식에 들어갈지니 해놓고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하면서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있고 화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온갖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을 다 찔러 쪼개고 쫓아내고 바깥으로 분출시켜버리고 우리 안에는 참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안식일날 주일날은 더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9절 17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문맥 속에 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너 이랬지? 그건 너 내가 잡혀와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일 것 같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성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더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의 봉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와보니까 식당에 막 비지땀을 흘리고, 여러분들 보양식 만든다고 짱어국 만든다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 말밖에 못하죠.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날 일을 하는 날인데, 그 일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방법이라는 거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가 시작이 될 때 진정한 쉼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디아 해먼드의 조사에 나온 것처럼 최고의 휴식은 책 읽기입니다. 여러분, 그 책 읽기를 저는 빗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 휴가 때 조용한 시간, 멀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TV를 끄고 성경책을 들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낭독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그냥 귀로 듣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전체가 들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가 쭉 사라지는 것 같던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이번 휴가 때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나라의 일을 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이 와서 주일학교 하는 교사들도 있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수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 집사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 잔디를 고르고 풀을 뽑고 하는 거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에서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식당에 교제를 하기까지 그 배후에는 정말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노동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이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예수님께 다 그냥 맡겨라.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아니다. 잠만 못 자고 건강만 해칠 뿐이다. 염려 근심은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염려 근심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